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저도 말씀을 은혜 받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 그룹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국장님이 이번에 인솔자로 가셔서 마치는 날 마무리하고 이제 있는데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그 금요 설교할 때 우리 식구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그 들었던 말씀 좀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내가 그래 좀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국장님의 지금 조종하에 이 나라에 지금 이래 지금 그 은혜를 드리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라.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오늘 제가 그 중에서도 들고서 말씀의 테마는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실 대목입니다. 여기는 명령어로 되어 있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라 했는데 이건 이제 결론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첫 메시지의 이 서론의 내용은 질문으로 제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과연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은 지 4일째 되어서 또 더 먼저 중동지방에 여느 다른 나라보다도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무더운 그 나라, 그 중동지방 거기 그 돌무덤 내려가지고 시신을 넣어놨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4일이나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빠른 속도로 지금 부패해가고 있는 이 시체를 놓고 심지어 여동생들도 돌무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무덤의 돌문을 치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동굴에 돌문을 치웠다가는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날 건데 그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피를 나는 형제도 그 오라비의 죽음, 그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 그 고약한 냄새 맡는 것이 그 당시 대포, 이 경험스럽다. 예수님 앞에서 경험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그냥 나사로야 한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시체가 아니라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이 죽은 자가 저는 나사로, 제가 이 죽은 자를 두 가지로 제가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은 자가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똑같이 죽은 지 사흘, 나흘 이미 끝나버린 인생, 이미 인생이 종료되어서도 한참 전에 종료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고 있는,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장하고 물론 또 이제 모사가 있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죽은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가 되어서 요즘에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3일장도 끝난 그 다음날 이제는 막 잊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슬프니까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렇게 지금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이 마당에 모두가 잊어버린 이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러냈다. 그것도 추억하듯이 나사로가 그랬지 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잠자는 사람 불러내듯이 이미 사람들이 잊고 있는 아마 잊혀진 이름을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불러냈습니다. 또 그랬더니 부르는 예수님도 참 희한하지만 걸어 나오는 나사로도 참 희한하대요. 나사로도 걸어 나왔습니다. 이 나사로가 먼저는 묵상할 때 나 자신이 아니었겠다 생각을 해요. 죽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죽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우리가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있을 때, 부패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물론 우리는 살아있었죠. 그 돌무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었어요. 가정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라고 불려지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삐까 번쩍하게 화려하고 밝은 삶을 살고 싶어도 이 삶 전체가 이미 돌무덤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예수가 없다면 돌무덤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행복 가짜예요. 그거 돌무덤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 부패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죽을 운명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죽은 지 나흘에 되어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이대로 살았다가는 바로 지옥에 바로 그냥 곤두박혀져가지고 지옥의 땔감으로 그냥 사라지고 말 운명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돌무덤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나름대로 산다고 분명히 인지를 가지고 내가 산다고 살았던 것 같고 고민도 했고 인생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뭐 그걸 분명히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돌무덤 속에서의 삶이 아니요 돌무덤 속에서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가치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주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함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예수 없던 돌무덤 속의 삶은 나는 죽어 있었던 삶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이름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죽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이게 더 비참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비참한 줄 알았다면 돌무덤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400년 갈려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4대째 5대째 우리 집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보다 더 가치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만약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정보만 있었다면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고 독립을 하려고 몸을 걸쳤을 거예요. 애굽에 저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돌무덤 속의 삶을 자연시했어요. 당연시했어요.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아야 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자기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어요. 모세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일곱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티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른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듯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왜요? 사랑 앞에 우리는 사랑의 행위가 안 되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무덤 속에서 살 때는 삶이 아무리 화려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이 잘 안 영위되었어요. 사랑이 안 되었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나머지 나를 때린 그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기려고 그랬어요. 복수협정 섬기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타적 인상 그것이 고상한 것인 줄 알지만 그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돌무덤 속에서 부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사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돌무덤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전쟁 돌무덤 속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죽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컬한 어떤 좀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이나 동작들이 그 돌무덤 속에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뚜벅뚜벅 예수님이 이미 잊혀진 이름, 우리 이름 불렀어요. 주님 나사로에 나오너라 대언에 나오너라 우리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제가 대언에 나오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시작 대언에 나오너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의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였구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이 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안 됐던 사람이 섬기게 되었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 김성원 목사님은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한 번은 그랬었는데 저는 이것이 다른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이 그 강의할 시간을 놓고 이 나솔에 대한 묵상이 제 귓가에 맴돌고 내 마음을 두들겼어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했는데요, 제법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분이 넘치는 칭찬을 받았어요. 격려를 받았어요.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응원을 받았어요. 또 저희 성도들도 같이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심인데요, 굳이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두날개 살가는 그 잘 나가는 교회들, 또 크고 또 잘 달려가는 특별히 그 지역장 목사님들 교회 하고 이제 이래 보면서 사실 저희 교회가 제일 작아요. 사이즈로 보면 제일 작아요. 성수도 제일 작고 교회의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역사도 제일 짧아요. 우리는 이제 15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막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수십 명의 셀리더들, 이런 어떤 이 훈련을 얼마나 했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을까 하는 이런 일들,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들, 선교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는 이런 얘기들 들으면 진짜 주눅이 딱 좋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속에, 제가 원래 그 원고를 보냈거든요. 저희 교회 간증 원고를 보냈는데 그게 좀 길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 이걸 다 편집해서 다시 보내왔어요. 수정본이라고. 꼭 읽어보라고 나보고. 왜 꼭 읽어보라고 했냐면은 네가 적은 거고 좀 다를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뭐 많이 좀 이렇게 좀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냥 별 의미를 안 뒀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저녁까지 간증을 쭉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좀, 안 그래도 좀 슬픈데 편집 좀 하지 말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그래서 하루 전날 제가 밤에 찾아가서 원고 좀 달라고 했어요. 제 원고를. 내일 할 건데 아침에 볼 시간 없으니까 원고 좀 달라고. 그래서 원고를 받았어요. 좀 읽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원고에다가 이제 이거 전부 다 잘라놓은 내용들 있잖아요. 편집된 내용들. 그걸 제가 손으로 적어 넣었어요. 아니 이거 적어 넣어도 적을 거 사실은. 제 가정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사실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했어요. 저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성도들 이야기를 담아내려니까 한도 끝도 없고,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또 삐지고 이럴 거 그래서 한두 번 당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아예 아싸리 감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썼냐면은 제 감정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들도 저와 뭐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지면에, 이 짧은 시간에 성도들의 그 감정들을 이렇게 어설프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어떤 좀 가치의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적었어요, 제가. 근데 그 부분 날렸어요. 날리고 뭐 부족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참말로 다를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적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그래도 참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제 군생활 얘기 들으셨죠? 제가 예배를 뭐 다 드리고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해석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들, 두려운 가운데서 교회 갔다고 손들고 했던 것들, 그게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그 결정을 보기까지 한 주 내내 저는 고민을 했고 갈등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라는 이름 빼고 좀 인간적인 성향으로 말해보면은 제가 좀 고약한 데가 있죠. 끄덕끄덕거리시나요? 고약한 데가 있어요. 제가 좀 근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네. 싸움 잘 못하는데 계속 합니다, 계속. 계속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할아버지도 그런데 이게 아닌 건데, 분명히 아닌데, 이거는 만천하가 알다시피 이게 아닌데도 끝까지 가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집에 핍니다, 남자들. 이걸 우리가 똥꼬집이라 말하죠. 저도 우리 아버지 그런 면 때문에 정말 시급을 했던 사람인데 내 안에도 그런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끝을 봐야 되는, 이게 자존심 때문에라도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보세요. 이것이 돌무덤 속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겠어요? 진짜 못난 인간 되는 거예요. 네. 김지연 여사 만날 돌아서가지고 남편 욕할 만큼, 네? 진짜 지겹다, 제 남편 지금. 진짜 똥꼬집 진짜 환장하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남편 욕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완전히 껌이지 껌. 10개만 좋아요, 제가. 단순하게 무식하지. 제 원래 성격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거를 돌문 바깥으로 딱 불러내가지고 요거를 주님 나라 위해서 쓰여지게 한 거예요. 제가 행복 모임을 하면 딱 지금 막 제법 여러분 제가 찔리게 합니다. 그리고 별로 제가 안 부끄러워합니다. 박준수 형제님 제가 집에 막 밤늦게 막 들어가죠. 새벽에 막 들어가고 그렇죠. 목사 온다고 부인이 대충 알고 눈치채고 애들 데리고 밖에 피신했는데도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죠 제가. 그래서 남편 데리고 행복 모임이 다 끝내고 다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미기전 끓이고 있으면서 부인이 왔을 때 다시 났죠 제가. 새벽 1~2시에 끝났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성격인 겁니다. 이 신앙을 배제시켜고서도 성격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한번 하면은 일단 끝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김명미 엄마 아버지 어때 엄마 아버지 그렇게 나를 웰컴한 건 아니셨잖아. 그치? 왜 이렇게 자꾸 오시냐 한번 오면 되지. 사실 딸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들었고 내가. 그래서 딸도 민망해하고 김명미 만나니까 그 내가 뭐라 했노? 계속 갔다 했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그게 얼좀하고 민망하게 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감각고. 그래서 너무 집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계속 아이고 어머니 이러면서 그냥 넣어서 들어가다가 막 주스 먹냐고도 묻고 과일도 묻고 이러면서 막 계속 앉아가지고 내가 그거 다 하고 그러고 내가 계속 가니까 여동생도 손님이 오니까 30분 전까지 집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내가 오니까 30분 전에 진짜 오나 목사님 일어나고 막 샤워하고 밤 8시에 바로 샤워하고 여자가 걔가 네? 가만히 집에 있다가 아침에 샤워 나가야 되는 건데 밤에 누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면 되는데 왜 샤워를 해요? 손님이 오니까 샤워 할 수밖에 없지. 머리 감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죽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어 있고 보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저는 태어나 있고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요. 그런데 이 돌무덤 안에서는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성향으로 사람을 아프게 해요. 나를 때리고 나를 지어받고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또 보자, 또 하자, 또 싸우자. 계속 반칙도 쓰고 속이기도 하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성, 이런 못된 거, 이렇게 아주 약은 거, 이런 것들, 또 지가 진주라고 사는 거, 또 허세 부리고 이런 거, 못된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믿기 위해서 딱 뒤집어 엎으니까 그 성령이 주님의 능력으로 딱 붙들리니까 이런 어떤 모습으로 쓰여졌다라고 제 스스로가 재심을 놓고 평가가 되어지고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돌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성격 제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뭐 더 보여줄 게 있습니까? 많이 독해. 예. 집념도 있고, 네, 열정도 있고, 세속적인 열정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눈에 보여요. 근데 저분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냄새가 나고 이렇게 보이는데,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는 날 웃기지 않겠어요? 물론 뭐 죄는 안 지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잘 나가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야망을 꺾고 내 안에 있는 욕정을 꺾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지금 이 늦은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왜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얻기 이전에 일어나는 선행되는 작업은 나 자신이 죽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죽습니다. 혈기가 빠져나가고 내 뜻을 처음에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주장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나한테 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시옵소서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쪽 출신입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죽어있는 단지 나보다 조금 늦게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할 사람들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죽은 자를 주님이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 무덤가에 이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 같은 양반이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한테 이 죽은 목회, 또 남을 죽이는 목회, 잠들게 만들고 잠들어 있는 목회, 그리고 오랫동안 뭔가 이 목회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열지 못한, 그래서 마음이 침체되고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목회 생활이 끝나버리고 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놓고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돌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암담하고 말하는 사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서 이렇게 발견되어 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 쉽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부르시고 죽은 나사로는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리고 부름받은 나사로는 나옵니다. 나사로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순종이라고 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죽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뭐 내 것을 주장할 필요 없기 때문에 순종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냥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련히 그냥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무덤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나 자신의 이 운명을, 이 삶의 내용을,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도 계산하는 겁니다. 돌무덤 바깥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그 업적, 돌무덤 안에서 쌓아 올렸던 업적, 그게 뭔데? 아무 수작이 없습니다. 저도 분할기 생활하기 전까지 전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H교회에 있을 때 여기 우리 이정미나 유지원, 유주원 연이고 유주원 저 두 분이 옛날에 그 제가 청년으로 데리고 있던 형제들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들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뭐 26살 이런 나이였거든요. 제가 청년부 목사일 때 그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맞나요? 그렇죠. 네. 다혜 목사님 나보고 말했어요. 김 목사는 퇴근 안 하면 집에 안 가나? 사모가 무슨 문제 있나? 왜 뭐 퇴근을 안 하나? 근데 애들이 좋다 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들은 했을까? 청년들은 좋아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만 지금 뭐 교회에 있었겠어요? 다 못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에 있었구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양육이라는 말도 몰랐는데 양육했어요. 청년 가운데 중간에 해당되는 아이들 25살짜리 그 아이들을 이제 몸으로 치면 허리에 해당하는 아이라 그래서 이제 힘을 써야 될 그런 아이니까 이 아이들만 다 추려가지고 20명 다 모아가지고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같이 거실에 삥둘러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마가복음 펴놓고 마가복음 그냥 성경책 열어놓고 한 챕터씩 계속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원시 양육이었습니다. 원시 형태의 양육이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셨나요? 유지원 기억나나? 예. 네? 기억나죠? 이 끝부터 빼고 있지. 그렇죠. 열심히 했고 눈물이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뭐 마치고 이러면은 오늘처럼 마치면은 어른들은 다 집에 가면 청년들 다 나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시키고 했습니다. 네, 새벽 4시까지 기도시키고 같이 산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돌무덤 속에서 살렸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재생산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열정적이었지 저를 닮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원맨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와 같이 있을 때는 열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자기도 왠지 열정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도 착각했고 나도 이 아이들이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네? 얼마나 저기 기도인 줄 아세요? 좀 무슨 소리 같지만 용서 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 예배팀이
앞서서 예배 준비 기도하잖아요. 그럼 옆방에서 불러서 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면 제가 중간에서 기도십니다. 저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죠. 손잡고 다들. 그럼 제가 처음에 기도하면 눈동을 봅니다. 기도 누가 안 하는가. 보통 함께 합심 기도할 때 립싱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냐고 오물오물거리면 찾아가서 이마에 양손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손가락을 이마를 더 찌르면서 이마를 콕 찌르면 놀래가지고 기도 막 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라. 더 크게, 기도, 더 크게, 더 크게. 아, 맞아. 기도. 그래서 플러스만 그래 미치고 더 크게.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팀이 어느 날은 또 기도도 안 하고 너무 준비가 안 되고 늦게 오래가지고 예배를 장난 안 하지. 그래서 내가 머리를 박았습니다. 원상복귀 가시죠? 그냥 어디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애들이 놀라고 뭐예요? 여자들도 말 뭐예요? 우리 가족이가 다 박아라.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우리 게으르니까 몸을 초동시킨다. 나도 마찬가지. 우리 머리 박고 30분 동안 통성기도 한다. 머리 박고 30분 동안 주여하고 통성기도 했어. 나는 이미 기도가 끝났는데 애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면 나는 목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30분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너무 기도를 세게 한다. 그냥 40-50분 기도하고 이러면 목 잡고 달려나가죠. 서로 껴안고 울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야성 그렇게 해서 4월 첫째 주 토요일날 있는 벚꽃 마라톤 대회 청년들 다 갖고 가가지고 벚꽃 마라톤 대회 10km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지원 나랑 같이 뛰던 기억나잖아요. 그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게 건물 종점에 모여가지고 월드컵까지 밤 9시 모여가지고 계속 거기 갔다 오기 13km 매일 밤마다 연습하고 기억나죠? 그리고 막 가면 국밥 먹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저기 사회에서 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 월드컵 경기장 잔디밭 있죠? 거기서도 잔디밭 위에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먹은 가서 막 기도하고 잔디밭에서 그 산섬 밑에 산섬 알아요? 산섬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막 모여 기도하고 생쇼를 말하죠. 들로 산으로 가는 거죠. 애들하고 촉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조금은 너무 위험스러운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비하면 저 개인적인 고백에서는 돌무덤 속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추억 가지고 제가 이걸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겁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괜찮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 잘하는 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어떤 주특기 이때까지 수십 년이 왔던 거 이거를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부하는 것. 제자훈련 앉아서 3시간 4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같이 깨어지고 부수고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그냥 이때까지 해봤던 사역 중에서 제일 고달프고 힘든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봄에 소쩍새가 많이 울었습니다. 소쩍. 그래서 가을에 국화꽃이 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 깊이 저도 제 스승이 있으니까 주님께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몽학스템으로 제 앞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내 눈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이 그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도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이분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참 제안이 말고 이렇게 사랑해본 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남자인데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가정할 때 제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 있는 데서 마이크로 저를 보면서 김 목사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11년, 이 사역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 주님의 처음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이전에 한 6년은 정말로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무시당하고 밟히고 진짜로 외면당하고 욕먹고 별나다고 좌천되고 그리고 근시당하고 그리고 모욕스러운 말 듣고 실제로 모욕스러운 행위도 당하고 아이와 함께 말할 곳이 없어서 같이 울고 핏똥을 싸고, 핏똥을 쌌다는 말은 이게 어떤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그냥 물을 쭉 쏟았어. 피를 이렇게 얼굴이 막 다 뒤집어져. 잠 못 자고 너무 부대끼고 힘들고 정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그냥 표현으로 들으세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정말 딱 죽고 싶다. 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리고 막 이렇게 부대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독수리처럼 날다라는 책을 보니까 김성호 목사님 쓰신 책에 어디 보면은 제가 그 고통을 당할 때 목사님 거기 책을 보니까 당신도 그래도라고 피를 토하고 죽고 싶었다. 믿었던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또 그냥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등에 비수를 꽂고 등을 돌리고 밖에 나가서 예전에는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비전을 놓고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이 비전을 그냥 송두리째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또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 피를 타고 죽고 싶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본인이 이것을 무너지면 자기 개인적인 열받은 것 때문에 무너뜨리면 지금 분하기를 하려고 달려가는 이 교회, 은혜를 입고 달려가는 제일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거를 자기가 자기 아픔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체계적으로 잘 안 했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안 했는가를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유머를 하고 이 훈련을 계속해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랑 제가 농담, 유머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막 웃을 때 우리 같이 울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내랑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유머하는데도 울었습니다. 참 그런 마음, 그 스승의 마음이 막 느껴진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필도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의 타이밍도 같고 아픔도 물론 그분이 더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나만 위해서 그렇게 했겠나마는 그런 어떤 먼저 달려가는 분이 내가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사역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것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양반이 감당했으면 나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뒤꿈치만 하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은혜를 나누니까 내가 죽은 돌무덤 속에 있다가 남은 사람으로 이제 날개를 달고 이렇게 사역을 좀 했더니 이런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제 공동체가 생겨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멘. 컨퍼런스 갔잖아요. 컨퍼런스 뭐 50명씩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물론 뭐 밥도 따로 먹었지만 사실 밥 안 먹으려 말해야 되는데 뭐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나 혼자 외롭고 너무 좋은 것을 들어서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뭐 대전에서 온 교회 가지고 점심시간 때 같이 밥 먹으면서 받았던 은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도 강의 들으면서 뭘 느꼈냐? 서로만 물어보고 서로 공유하고 막 여기서 받은 은혜 그대로 자기의 교회에 가져가서 그대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막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그냥 에너지가 되는 거 있죠? 그런데 나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 고독한 거예요. 너무 부럽고 또 나는 부목사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애간장이 높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것을 풀어내기에 녹록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들을수록 더 비참한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장성홍 목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 좀 공감이 있으시죠? 제가 다 겪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둘이 함께 하잖아요.
그때 나는 마누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 둔하게 애들 뭐? 닭다리 2개 사온다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들려드렸던 게 열린 모임, 행복 모임.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만 미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현장에서 이제 느꼈던 이 에너지를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이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제 안에서는 계속 활화산처럼 이 은혜가 타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내게도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나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이 돌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다인 줄 알고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의 내용이 있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대감을 실어주는 이런 말 할 날이 올 줄로 믿는다. 참 혼자서 많이 소쩍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이렇게 수십 명이 함께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니,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그 죽은 자를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걸어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아니 죽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줘야 됩니다. 주님의 신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놓고 전도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복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최소한 그들의 이름을 복음으로 부릅시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겠죠. 내가 부른다고 되겠나?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이 부르고 난 뒤에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거나 계산하면, 실패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내가 부르고 난 뒤에 민망한 여김을 당할까, 또 내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을 당할까, 또 망신당할까, 이런 것을 예측하면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지 않기 때문에 걸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단순한 행동이지만 믿음이 거기에 전제되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전부 동원하며 행동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세상도 나름대로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장을 준비했습니다. 시체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세마포를 입혔습니다. 무덤을 팠습니다. 그 속에 이 시체를 집어넣었습니다. 또 애국해 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울어줍니다. 시간을 내어서 같이 애통하고 울어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 그러나 단 한 가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 기술로, 권력으로, 또 노하우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니 한 개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죠. 세상적인 방법이 있죠. 그러나 아무도 원론적으로 죽은 자에게서 빼앗긴 생명, 그 생명을 돌려주는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죽은 자의 이름을 아무도 안 부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최선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최선입니다. 이 한 끝이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입니다. 한 끝 다르다. 한 끝 차이지만 분명히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차이를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엄마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미 끝난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상황도, 이미 끝나버린 상황, 끝난 지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된 그 상황, 종료된 상황, 더 이상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영역과 여건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많이 도전을 받았지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사사버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이 모든 말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은 그 예수님이 들어준다고 믿는가? 정말로 이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는가? 그것을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이름 부르면 정말로 돌무덤이 열려지고 그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 믿는가? 그 증거가 뭡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윤선자매님, 본인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했죠. 내가 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아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무덤문을 바쳐서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 오늘 김은주 자매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과거의 그 돌무덤의 삶을 뛰쳐나와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은혜고 축복입니다만은, 내가 그렇듯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처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승훈 목사님 부부가 하는 대만 사역이 뭡니까? 대만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죽고 있습니다. 2%입니다. 복음화율이 100명 중에 2명, 3명 있는다고 할 때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이 죽은 겁니다. 인공호흡을 해도 살아나겠나?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겠나? 전기 치료를 준다고 해도 살아나겠나? 이미 끝난 상황이고, 100가지 중에서 2명 정도 산다는 말은 98명은 죽었단 말 아니겠어요? 안 되는 임상이 98개, 기껏해야 되는 임상이 2개. 이거 여러분 500여입니다. 소년의 주머니에서 나온 보리떡 5개와 묵은지 2마리밖에 더 돼요? 보다 끝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 상황에 이 가정 전체가 끼어들어서 이 이름, 이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지요. 인도에 가서 그 이름을 델리에서 불렀더니 무슬림이 돌아와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불러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사로를 불러야 나오니까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오늘 관건, 이 모든 내용이 달린 걸 믿습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왜 나의 사역 현장에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이것을 절대로 당연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문제시해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이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이번 모임에 많은 그런 좀 간증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받은 대로 했던 겁니다. 제가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랬더니 병도 낫고 가정 회복되어진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지만 복음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복음이 강력한 답입니다.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우리가 영역을 회복하고 영적인 시각을 갖추고 예수님처럼 이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이름을 부를 만큼의 담력이 갖추어지고 믿음이 갖추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나만의 복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오늘의 그 뜨거운 스토리,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 복음 앞에 세상 모든 지식과 이론이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표승에 들려가지 말고 남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나만의 그 주님과의 된다고 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100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하나 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놓고 내 부모님을 놓고 내 사업을 놓고 또 내 사역을 놓고 뭔지 모르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영역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가득하게 그 이름을 불러낼 수 있도록 생기를 가지고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돌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불러낼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